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하나님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그 제사의 제물의 모습 속에서 속죄제, 희생제물의 모습도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화목제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 제사가 다 비슷하고 다 피로를 드리고 주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구별하여 주셨을까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하나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지요. 그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심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분깃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함께 주어서 나눠 먹게 하신 것.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제물을 온전히 다 소진해야지 화목제가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잘 다루는 것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자가 먹어서도 안 되고 이틀 길게는 3일 만에 그것을 다 먹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우거나 불에 태워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화목제가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하고 속죄 제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속죄 제물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지 않는 제물이 있지요. 그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핏부림이 되어진 그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고 온전히 다 태웁니다. 나머지는 제사장도 그 분깃으로 먹는데 그래서 그 피 뿌리는 죄는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할 때는 그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속죄제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분깃을 먹습니다. 앞에 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의 재물을 나눠주시는 것을 화목제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부터 보면 다윗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는 왕의 서열, 계승 서열 1위였고 그렇게 왕이 될 만큼의 리더십과 또 외모를 갖춘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버금가는 또 아들이 있었죠. 어미가 다른 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도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났습니다. 머릿결도 얼마나 멋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에겐 친동생 다말이 있었죠. 다말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속여서 그 다말을 욕되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였던 다윗이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침묵으로 잊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원한이 되었고 그것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계략해서 암살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또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암논만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압살롬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위로도 되었던 것이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아니했고 그냥 늘 마음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속이 상하는데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들을 요압이 보고 다시 화해를 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드리라고 합니다.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못 이긴 척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3년 만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용서하였고 또 함께 있게 하지만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는데 다 용서되었고 복권되어서 살게도 하였고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시 압살롬이 자기를 추천했던 요압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이던가 아니면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이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해요. 얼굴을 보면서 화해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기까지 압살롬은 3년, 2년,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화해를 했지만 그때서부터 아버지의 반역을 꾀하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4년 만에 반역을 하게 돼요. 그 반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것으로 해서 아들 또한 다 잃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용서했고 맞아들였고 다 했는데 그 인격적으로 그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이 되어져서 법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권한이 다 사면되어져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리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자기가 인정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해야 될 부자 관계는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역하고 결국은 그렇게 아들 또한 잃게 되고 그도 또한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나는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미워하지 않을게.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내가 그러지 않을게. 그러나 나한테 그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고. 그럴 만큼 심각한 상처가 있겠죠. 네. 모든 그에게 더 이상 내가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것도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고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용서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다 주었지만 나한테 그 앞에서 웃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이게 원어로 보니까 화목제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얼굴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그 가운데 뚜껑의 그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 앞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피 뿌리고요. 거기다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자 은혜의 보좌 그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 상징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나오면 백성들이 기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 말하고 요한 1서 2장에서도 화목제물로 오셨다 말하고 4장 10절에도 말씀하시는
이 화목제물을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바로 속죄, 속죄소를 말해요. 그 속에서 피 뿌림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화목제물로 표현하신 것은요, 자,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용서해요. 법적으로 다 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해서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도 드려요. 다 드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심이 되셨어요. That's it.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나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참 생명과 더불어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럴 것이 아니었으면 용서할 것 없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3년 만에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복권되었지만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상처가 3년 동안 피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은혜를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우리에게 다시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게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게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시온자에 갔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셨는데 그 얼굴을 향하여서 저들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 mercy seat, 시온,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도 보시고 뭐예요? 사람도 보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속죄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그 속죄소가 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얼굴을 주 앞에서 확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건 발음도 쉽지 않더라고요. propitiation. 이게 뭐냐면 화해의 선물이에요. 화해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희생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요. 화해의 선물을 준 거예요. 대가를 주어서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화해의 선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푸는 선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특별해요. 그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사함뿐만 아니라 정말 관계 회복에 대한 기쁨들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그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죠. 미워하지 않을래요. 나도 속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괜찮아, 용서하고 다 웃으면서 인사도 해요. 거기까지.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인격적인 내 마음에 사랑이, 진실함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웃고 다 얘기하고 뒤에서 피 하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었으니까 너도 주고 행했으니까 너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너도 아낌없이 주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 다 순종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을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나눠주면 없어요. 내가 받음도 있고 내가 안 줄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있는 원한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죠. 9절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용서해 주신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것, 다윗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해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압살롬에게 일어났죠. 진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함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 주심이 화목제물 우리도 먹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하여 주셨다라는 화해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와 그가 아는 것.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진실로 용서하였고 그 마음을 열었구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우리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어 주셨다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한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옳음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화목제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반역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그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물을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겉에 있는 행동을 가지고서는, 겉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의의 직분, 우리의 보화로 주셨던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과 죽이는 직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화목 제물의 드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화해의 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 교회, 2021년도 내가 누렸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은 용서는 하되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되 이제는 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